자, 안녕하세요. 역사와 설학 그리고 신화와 전설이 함께하는 부다로드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흥법편 맨 마지막에 흥윤사 이제 금당 십성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신이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흥법편의 맨 마지막이고 이 다음에 이제 탑상편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교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는 이 신이승이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게 정착기에는 뭘 설명하기보다 보여주는 것 중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마술사였기 때문이다. 눈만 있으면 돼. 뭐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자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겠습니다. 대부분 나중에 알려진 걸로는 이제 다 카메라 트릭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었던 거였는데 뭐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겠습니다. 그럼 없어지는 거고 만리장성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럼 통과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걸 뭘 설명을 하고 그 사연을 들어야 되고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초전기에는 전부 그런 식으로 눈으로 보이는 게 먹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조금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흥법편의 맨 마지막에 보면 동경 흥윤사,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경주예요. 이제 고려시대 때의 기록이라서 동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경주는 동경이라고 불려서 흥윤사는 뭐 아시다시피 신라불교의 첫절 청경림 흥윤사 2차돈 머리 떨어졌었던데 그리고 칠처가람지 중에 하나였었고 그래서 거기에 금당 이게 이제 대웅전이라 요즘으로 말하면 대웅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인 전각에 10명의 성현을 모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금빛 나는 사람을 모셨다 그래서 금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금당이라는 표현이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사찰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대웅전이 일반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게 일반화되면서 대웅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 전에는 대웅전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지금은 근데 메인 정각을 대웅전으로 거의 이제 등치해서 보는 거고 예전에는 부처님 모신 데는 다 금당. 이유는 금색 사람의 집. 그래서 왜 금전이라고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당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금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금당.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라 불교에서 가장 상징성이 있는 사찰이죠. 그다음에 그 전각인데 여기에 10명의 대단한 사람들을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불교랑 관련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영웅들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소상으로 모셔놨어요. 소상으로. 소상이 뭐냐면 진흙으로다가 이렇게 상을 모셔놓은 거예요. 이게 추모랑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시황 병마용이나 진시황 병마용 옆에 가면 진시황의 여산릉이 있어요. 여산릉. 근데 산 자체가 그게 여산이라고 하는 게 인공산을 이제 움직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산 자체가 약간 위에가 평평합니다. 여기에 제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무덤이고 위에 제례 공간이 있는 거예요. 사당을 바로 위에다 올린 거고요. 그리고 저런 양식은 고구려에서도 뭐 장군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위에가 평평한 게 피라미드 같이 생겼는데 위에가 깎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목조 건물 사당을 모셨던 데예요. 그래서 저렇게 모셔놓으면 참 리얼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신 분을 추모할 것이냐와 관련돼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공자시대 때는 이제 시동이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제사 지낼 때 그 후손을 앉혀놓는다니까. 애를 앉혀놓는다니까. 애가 그 자리에서 앉아 있어. 그래서 밥때가 되면 밥을 드시는 거고 이런 식을 했었고 그걸 이제 유치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상징성을 변모시켜야 되느냐? 이거는 상당히 괜찮죠. 그렇지 않아? 무덤 위에. 무덤 위에서 제례를 지내는 거야. 그거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때는 어떻게 보면 사당과, 그러니까는 이 사당과 무덤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분리는 아마 돼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덤 자체를 바로 왕궁 옆에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추모 공간이 또 있었을 건데 이중 추모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무덤은 무덤 역할만 하고 그 다음에 사당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오는 공간과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공간, 이렇게 나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던 때가 있고, 저렇게 상으로 저거는 저게 불교 이전부터 저런 형태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돌아가신 분을 형상으로. 근데 진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마 진흙으로 만드는 이유는 디테일 때문에 그랬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흙으로 만들기가 아주 편쳐. 그래서 만드는데, 원효 같은 경우는 설총이 나중에 분황사에 모시는 대목을 보면 원효가 죽고 화장을 하고 그 뼈를 섞어서 진흙으로 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엄청 리얼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덤 말고,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면서 화장 문화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화장하고 나서 뼈가 남은 거를 다 빻아서 우리는 지금은 납골당 같은 데다 이렇게 하는데, 아예 거기에다가 진흙을 섞어서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진짜 리얼할 것 같기는 한데, 동시에 약간 무서울 거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뭐 만감이 교차하지.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불교에서는 고승들 같은 경우가 안 썩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에다가 아예 이렇게 작업을 해서, 미라 같이 작업을 해서 그 위에다가 개금을 해서 금을 해서 아예 모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위에다가 뭔가 덧칠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바로 생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남아있는 게 이제 중국에 가면 해능 스님 진신 같은 경우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예전에 서프라이즈 뭐 이런 데 보면 그거 나오잖아. 그냥 오래된 불상인 줄 알고 비파계 검사를 하려고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기계에 넣어보면 요즘은 안에가 다 찍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 뼈가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죠. 그냥 앉아 있는 사람 위에다가 불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건 불상이라기보다는 조사상이에요. 큰 스님상.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진흙으로 진흙으로 이걸 만드는 걸 소상이라 그러거든요. 소상. 저렇게 소상으로 만드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닮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진흙으로 저렇게 만든다는 게 보통 공이 드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거보다 조금 쉬운 작업은 뭘까요? 그림이겠죠. 그림이겠죠. 이러면 그림 문화는 여기서 출발하는구나. 그리고 이 그림 문화가 지금까지 남아서 불교에서는 진영이라고 하는 게 남은 거예요. 진영. 그리고 유교 같은 경우는 저 이중 구조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존재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중 구도가 뭐냐면 사당과 무덤이죠. 그리고 초기에는 무덤 위에 사당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요 안쪽 공간도 있었을 거고, 요거는 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좀 떨어진 공간이에요. 떨어진 공간. 그래서 사당이 이중 구조가 존재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거를 뭐 이렇게 옮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필연성들이 생기고, 그러면 시신이 바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신을 표현할 만한 무언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매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글씨 문화죠. 글씨 문화. 명패를 붙인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뭐 이사장, 뭐 부장님 이렇게 이름표 붙이는 거죠. 이름표. 그게 이제 위패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아예 시신을 땅 속에다가 넣기 때문에 그걸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유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이름만 쓰는 신이라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무덤이 없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이런 시신은 없는 거죠.
시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깨트려서 이제 진흙과 섞어서 만들면 약간 저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소상은 소상인데 미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마네킹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정확하게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자리도 차지해야 되고 어느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고 그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그림으로 갔을 거고 그리고 그보다도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림도 없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유교도 마찬가지죠.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잘 갖췄을 거고 양반도 조선시대 때 사당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지는 양반은 사당은 없지요. 그냥 위패나 모시고 제사나 지내는 정도고 그것도 안 되면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위패도 없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죠. 죽은 거나 산 거나 다 똑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권력이나 자본이 있어야 그런 것도 추모하고 뭘 기리는 거지. 없는데 뭘 어떻게 해. 너무 슬프지. 그래서 산 거나 죽은 거나 다 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룰이에요. 이 현상 세계 안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들이 있었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불교는 이러한 형상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게 시신을 화장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시신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 중심으로 위패 중심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그래서 불교는 오늘날까지도 진영이라고 하는 그림 문화로 내려가는 거고 유교는 위패 문화로 내려가는 거고 유일하게 그림과 글씨를 같이 쓰는 집단은 왕실이었었다. 조선시대 때는 왕실이었다. 그래서 이성계 어진 뭐 이런 어진들이 남아 있었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그 10명이 누구냐?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아도래. 각각 5씩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니까는 금당이 남향집이에요. 남향집. 남쪽으로 보고 있는 거야. 위에는 북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남쪽을 보고 계시는 거고 여기에 5명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아도. 신라불교의 시원자라고 하는 아도 묵호자가 나오지만 이때 벌써 묵호자는 밀렸구나. 고려시대 때 동경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저게 동경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 더 옛날 유풍을 간직해서 내려온 걸 수도 있거든요. 묵호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은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 밟혔구나. 아도 중심으로 싹 정리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호자는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신라불교의 초전자로서의 아도 그 다음에 염촉은 누구냐면 이차돈입니다. 박염촉, 이차돈.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게 스님이 아니더라도 넣어줬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저 양반은 출가인은 아니거든요. 이게 넣어줬네? 우리도 그런 거 있었어요. 월정사, 제가 있는 월정사에, 저 진영각 조사당 이런 거를 만드는데 누구를 넣을 거냐? 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꼭 뺄 수 없는데 출가인이 아닌 경우가 있죠. 그게 보천태자하고 효명태자라고 보천과 효명 왕자입니다. 신문왕의 왕자, 보천과 효명 왕자. 그냥 태자라고 하는데 태자는 이제 뭐 높이는 그냥 존칭인 거고 뭐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효명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성덕왕이 되는 거예요. 신문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에 의해서 신라 하대 때 월정사가 크게 올라오고 상원사 오대산 중앙 쪽에 상원사를 개창하는 게 저 성덕왕이거든요. 성덕왕. 그렇다 보니까 성덕대왕 신종하는 그 성덕왕 에밀레종으로 추모되는 에밀레종은 성덕대왕이 만든 건 아니고요. 성덕왕을 추모해서 그 아들이 만들려다가 손자가 만든 종이니까 그래서 저런 분을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넣습니다. 공은 큰데 스님은 아니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신라 금관 쓰는 것처럼 해서 넣어놨어요. 신라 금관 쓰는 걸로.
그래서 염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박염촉, 이차돈. 그래서 여기도 그런 식의 뭔가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야. 신라불교를 대표하는 10명을 뽑는데, 어벤져스를 뽑는데 어디까지 뽑을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숙이라는 사람, 여기 좀 있으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안함은 안홍이라고도 하는 사람이고, 동도성립기라고 하는 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뭐 별 볼 일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예언서 같은, 지식인 플러스 약간 예언서 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도성립기에 뭐가 나오냐면 구층 목탑을 큰 걸 하나 쌓으면 그걸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할 수 있다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조금만 더 지나가면 탑상편에서 황룡사 구층 목탑조에서 나올 겁니다. 그게 중국의 원양선사에게, 종남산 원양선사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썰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안홍의 동도성립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태화지 용액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흘러다니는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거대한 건축을 하나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불력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쫙 내려오고 그게 뭐 세상을 바꾼다더라, 뭐 이런 식의 설정이 동아시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썼던 게 이 안함이라고 하는 사람, 안홍과 동일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뭐 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의상대사, 의상대사.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 표훈이라고 하는, 의상대사는 뭐 나중에 의상전교조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동 화엄종, 그러니까는 한반도의 화엄종의 시조가 되는 분이고, 그 다음에 표훈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이 표훈은 누구냐면 의상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의상의 10대 제자. 그리고 나중에 하늘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잖아요. 경덕왕 때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경덕왕 때 이제 문제의 사건이 하나가 있죠. 그게 불국사 창건. 그래서 불국사가 완공이 되고, 그리고 저 표훈 스님이 그런 쪽과 관련해서 법문도 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국사의 원래 풀네임이 화엄불국사예요. 화엄불국사. 원래 화엄종 사찰이에요. 김대성이 그러니까 신림, 표훈 뭐 이래가지고 다 의상의 제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경덕왕이 아들이 없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죠. 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도리천에 올라가서 재석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천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로 바꿔달라. 그랬더니 이제 무슨 딸 자식은 있는데 아들이 없다. 그래서 아들을 만들면 그 대가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근데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태평성대였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김춘추 있잖아요. 김춘추, 그 다음에 문무왕 범민 때 통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신문왕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서 이 경덕왕 때까지 발전합니다. 경덕왕이 누구냐면 요 성덕왕의 아들이에요. 성덕왕 아들입니다. 성덕왕의 셋째 아들일 거예요. 셋째 아들. 그래서 저렇게 저 시기가 어떻게 보면 최고 전성기예요. 최고 전성기. 성덕왕부터 시작을 해서 신문왕 때 자리가 잡히고 이제 성덕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경덕왕 때까지. 그래서 그 최고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그 바로 다음 해에 이제 다음 때 문 닫는 거죠. 신라가 이제 거의 이제 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 중대 신라가 끝나고 하대로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인물이 해공왕이라고 하는, 원래는 여자였는데 남자로다가 바꿨던, 그리고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했었던 게, 성전환 수술을 최초로 했었던 게 이 표훈 스님. 그리고 그 대가로 다시 하늘로 못 올라오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그 표훈 스님. 그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그 강동원 나오던 영화 전우치 보면 표훈대사, 표훈대덕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 양반이고, 요게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기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연대순으로 봤을 때 의상이 매일 제일 끝이에요. 연대순으로 봤을 때. 이쪽은 의상 제자니까 의상보다도 미치잖아요. 근데 맨 앞으로 나올 게 아니고 아마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시작이 있는데 이쪽 시작을 해놓고 이거를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어요. 기록을 이렇게. 이쪽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록을 이렇게 돌리면 이게 이런 현상이 안 나오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대장을 자장으로 보는 게 서쪽에 앉아서 동쪽을 보고 있는 사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장, 해공, 원효, 사파, 그다음에 표훈 이렇게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그냥 봤을 때 표훈이 저렇게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무튼 뭐 순서대로 보면 표훈은 그런 분이고 사파는 사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복으로 추정합니다. 사복. 원효와 동시대의 사람이고 내용은 별거 없어요. 사복이 저게 뱀아이라고 어렸을 때 목이 제대로 못 걸어 다녔대. 발육이 늦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몸으로다가 이렇게 꿍지렁꿍지렁 거리고 댕겼대. 그래서 뱀아이예요. 뱀아이. 예, 사복이라고 하는 게 뱀아이. 그래서 이렇게 군뱅이 같이 약간 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발육되면서 엄청난 천재로 뭐 성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 사복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기록에 나오는 거,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원효에게 우리가 전생에 경전을 나르던, 경전을 이윤하던 암소가 죽었다. 어머니가 암소였대. 그냥 그러려하고 들어. 그냥 그러려하고 들어. 그래서 같이 뭐 이렇게 장례를 지내자라고 하면서 원효에게 네가 조사를 해라. 그랬더니 낳지 마라.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다. 죽지 마라. 죽는 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했더니 사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효는 너무 말이 많다. 그러면서 생사가 다 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풀을 뽑았더니 뭐 연화장 3개가 열리고 어쩌고 해서 그걸로 들어갔대. 다른 세계로 넘어갔대. 뭐 위몰 같은 게 뭐 만들어지면서 다른 세계로 넘어갔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그래서 이 사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이승입니다. 신이승. 여기도 약간의 신익기가 있는 여기는 학승인데 신이 플러스 학승이에요. 학문도 하고 약간 신이한 것도 따르고 이 중에서 이제 안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엔 대한이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효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해공 요 완전 신이승입니다. 이 해수가고 해공은 완전 신이승이에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 해공하고 해수기. 이게 뭔가요 싶을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한국 불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신이승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어저께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 그 얘기 듣고 되게 웃겼는데 누가 상담을 한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자기가 재미있는 얘기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재미없으면 맞는다. 내가 이랬거든. 내용은 그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전생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희한하게 전생을 뭐 본다는 사람이 있어서 가봤는데 뭐 말이 그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 주변 몇 사람을 넣으면 된대.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약간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떠든다는 거예요. 확 떠든대. 20일에 20. 한번 보는데 20일에. 그러면 그 사람과 네가 전생에 뭐였었고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왜 그 사람이 내 자식인데 쉽게 말해서 내 자식이 있는데 되게 좀 안 좋은 자식이 내가 괜히 마음에 안 들어. 내 자식인데도. 그런데 왜 저럴까? 왜 저런 마음이 들까? 라고 해서 가보면 뭐 전생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 얽혀 있는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한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에드가 케이시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뭐 잠자는 예언자 이래갖고 그 사람이 천주교인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렇게 약간의 가최면 상태에 들어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전생에 네가 뭐였네. 그러니까 레드선 해갖고 지가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옆에서 입을 털어주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왜 이렇게 옆구리가 결리는지 모르겠어. 아무 다친 적도 없는데 평생에 이거 왜 이렇게 결리지? 이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지고 네가 전생에 화살을 맞고 이것 때문에 네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계속 결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이해를 하면서 이게 이제 계속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원인들을 계속 이해하고 요거를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면 조금씩 나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신경정신과 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걸 하거든요.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게 자라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런 거 아니에요? 딱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것이 자라가 별 볼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시켜주면 그걸 극복하는 거지. 여러분은 그런 트라우마 없어요? 저는 그런 트라우마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제가 생선을 못 먹게 되는 이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제가 얘기 안 해줬나? 나는 생선을 어렸을 때 잘 먹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있는데 불에 탄 시신이 누워서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 그게 생선구이였어. 그 생각으로 이렇게 인입이 되는 순간부터 못 먹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트라우마지. 근데 그게 불편한 트라우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고치지 않았어. 안 먹으면 되지 뭐. 안 먹으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게 현재에서 막 이렇게 물리는 경우도 있고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전생과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약간 그 사기성이 있는 속담.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그거 안 맞아봐서 안 맞아봐서 하는 소리다. 그게 맞아보면 절대 그렇게 안 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의를 갈구하는 약자의 속담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저걸 어떻게 응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랑 비슷한 논리 구조예요. 약자의 넋두리 밖에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직접 현실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반대 현상이 잘 안 일어나. 사람들은 인과율이 불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과는 불교에서 우리 현실을 설명할 때 쓰는 원리고요. 이게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열반과 해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설된 거고 현재를 설명하는 거고 불교의 목적은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게 정답이에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논리 구조에 있어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조금만 더 길게 생각하면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이게 이런 게 되게 좀 웃기는 건데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화를 맞아서 죽었어. 그러면 나는 왜 화를 맞았을까? 그 전생을 또 따져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화를 쏴서 그래. 그러면 그 전생을 또 보면 또 반대야. 또 반대야. 또 반대야. 야, 이러면 굳이 원인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오늘 코인을 투자를 했어. 그랬더니 100만 원을 벌었어. 다음 날에 내가 100을 잃었어. 그 다음 날에 100을 벌었어. 100을 잃었어. 야, 이러면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과노진하는 게 생각보다 구멍이 있는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인과론을 어디까지 저러한 논리 구조를 따라가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그거잖아요. 인류에 있어서 유력한 진화는 인과가 아니고 돌연변이에서 진화한 거야.
돌연변이에서 진화하는 거야. 전부 다. 인과로 바뀌어서 가는 게 아니야. 점진적으로 간 게 아니야.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를 도대체 어디까지, 그리고 이걸 또 전생까지 연결시켜서 묶는데 이게 과연 타당할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거는, 그것이 아무리 정당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체험하고 혼자서 느끼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환자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환자야. 그러니까 모든 환자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맹 얘기할 때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옛날에 생맹. 이게 하얀색인데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보여. 그거 저 사람이 환자인데, 환자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보다 숫자가 적어서요. 우리보다 숫자가 적어서 정당성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만약에 생명인 사람과 생명 아닌 사람이 2명밖에 없으면, 지구가 멸망해서 딱 2명만 남아있으면 누가 생명인지 알 수 없다니까. 센 놈이 정당성을 가지는 거야. 저 패버리면 돼. 저거 흰색인데요 이랬더니 저게 노란색이지 뭐 흰색이야 이러면 흰색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쪽수만 많으면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쪽수만 맞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아보니까 한 명이 뭐 생명이 한 명이 더 나왔어. 그러면 자기가 그때부터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두 눈 이렇게 있지만 외눈박이도 있잖아. 키클롭스 같이 이렇게 외눈박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외눈박이 있어요. 키클롭스. 우리가 걔를 굉장히 괴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외눈박이만 사는 동네에서는 우리가 장애인이겠지. 저건 뭐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유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이게 약간 세상 변화기에 많이 나타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이한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좀 바뀌고 변화할 때,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될 때, 이런 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종교의 시조들은 대부분 그런 거 있다. 대부분 그런 거 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 들어봤어요? 물고기 5마리하고 떡 2개로 계속 나눴는데도 끊임없이 재분해된대. 우리도 그런 비슷한 이적 이야기가 있지. 소금 나오는 맷돌. 창조 경제잖아. 계속 맷돌을 돌리기만 하면 나오고, 안 그러면 부채도 있고. 그렇죠? 소금 나오는 부채 못 들어봤어요? 계속 나와. 그게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요, 보살님들이. 그게 은비가비의 옛날 이야기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소금 나오는 부채, 소금 나오는 맷돌. 그게 이제 바다에 나중에 가라앉아가지고 바다가 짜진 거잖아. 거기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소금죽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때 가능했으면 인류가 먹을 게 끝났어. 그거 계속 재분배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어떤 놈이 안 쪼개고 날로 먹었어? 그래서 누군가 약간 이렇게 속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권이 다를 때, 저렇게 이제 불교가 새로 들어와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뭐냐면 문화권이 다른 흐름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특이한 게 굉장히 많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은 우리 같이 이런 헤어스타일이 일반화돼서 그렇지. 자, 봐봐. 처음으로 이걸 본 사람들이 중국에 있었다고 그래봐. 그러면 그거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를 거야. 우리도 그런 거 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눈 푸른 스승, 눈 푸른 납자. 저 중앙아시아나 인도 쪽에서 온 사람들이 파란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겐 뭔가 좀 굉장히 고등한 뭐 수행력, 지력 이런 것들이 있었어.
웃기고 있네. 그게 지금 중동 사람 아니면 스탄 오영제라고 하는 뭐 아프가니스탄, 뭐 투르키스탄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 인도. 그 눈 푸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면 걔네가 그렇게 살겠냐?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질적인 데 대한 뭔가 좀 특이할 거야라고 하는 생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생각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더라. 라고 하는 거고, 이 사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신이 승이고, 그 다음에 원효도 신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붙어 있죠. 그리고 해공해숙은 완전 신이에요. 이제 내용 다음 시간에 보실 거고요. 그리고 자장은 계율인데도 불구하고 신이적이야. 계율은 사실은 신이적이면 안 돼. 왜냐하면 율사라고 하는 건 일종의 법관 같은 경우 같은 그런 거거든요. 현대사회로 얘기하면 야 법관이 신의성을 인정하면 안 돼. 그러면 재판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판사야.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어.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줘서 뭐 팔 하나가 상대가 잘렸어. 그러면 네가 기도를 해서 팔을 생기게 해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규격적이어야 돼요. 율이라고 하는 건 규격적이어야 돼요. 그런데도 신의성. 저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신라 불교가 확립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이한 요소들하고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빠진 사람은 신의승 중에서 약간 빠진 사람이 이 대한이라는 사람하고 요 뒤에 나오는 요 명랑이에요. 명랑. 자장의 장조카. 자장보다 나이가 많았을 걸로 추정하는 장조카. 저 명랑이에요. 근데 명랑은 왜 빠졌는지 이해가 됩니다. 명랑은 신인종이라고 하는 종파의 자기가 시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모셨겠지. 그쪽에서 모셨겠지. 그러니까 이쪽에 따로 어벤져스 쪽에 안 껴도 돼.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 근데 대안은 저게 왜 빠졌는지 아니면 11번째였는지 10+1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는지 어쨌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신의와 관련된 이야기 해공해숙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런 얘기 제가 다음 시간에 불교에 진짜 이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